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빼앗겨버린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실패로 또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히려 빼앗겨버렸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자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가 없어요. 대제사장 죽었죠. 엘리 대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홈리와 비니하스도 죽었어요. 대제사장이 없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현타와 같은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뭘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 대속죄제, 7월 10일 날 있는 대속죄질이 있고, 그리고 매번 있는 절기들을 지킬 수 있는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엘리의 두 아들조차도 지금 전쟁터에 다 죽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접촉할 수 있는 전혀 근거도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표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표징까지 다 상실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공백 상태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이렇게 됐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년 동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휴가 가시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으신가? 그건 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의 능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상태.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요, 자기 스스로 당신이 말씀하실 것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 끌려가 있는 언약궤 가운데서 너희가 어찌 내 영광을 함부로 하느냐 하면서 다곤 신전에 그 있었던 이 다곤 신을 넘어뜨리잖아요. 두 번이나 넘어뜨리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목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몸뚱이만 남게 된 이런 상황이 있게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블레셋 사람들이 충격적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었던, 예를 들자면요, 김일성 상이 그렇게 지금 동상이 크게 있잖아요, 북한에.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TV에서 봤어요. 근데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목 부러지고 팔 부러졌다면 여러분이 북한이 관료들이 어쩌겠어요? 그 쉬쉬쉬 하면서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거듭 그 부러졌단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 다곤 신 앞에 신이 이렇게 무너져야 됐다. 이거는 블레셋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금 강력한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누군가가 함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언약궤를 옮기는 가운데 벳세메스 가운데서 어제까지 보았던 말씀 가운데 벳세메스에 옮겨왔던 언약궤를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야, 이게 그거야? 야, 이거 엄청난데? 하면서 그냥 구경거리로 보는 거예요. 거기 옆에 있는 어떤 이 쥐 모양의 금쥐 모양, 그리고 독종들의 금딱지가 붙어 있는 것들 보면서 야, 이거 볼만하다. 거기다가 더 이슈거리가 뭡니까? 아리야, 좀 조용히 좀 해라. 이 구경거리가 뭡니까? 이 암소 둘이 새끼를 놔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무엇에 끌려온 거예요. 이게 구경거리 아니겠어요? 아니, 암소가 새끼를 놔두고 어떻게 되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인도자도 없는 길에 벳세메스까지 오냔 말이에요. 야, 이건 진짜 신기민기다. 이게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방송에나 나갈 일이 지금 나오고 사람들이 이슈거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그거야? 이게 그거냐고 하면서 이게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돼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도 유다 민족에게, 유다 지파에게. 그 하나님께서요, 함부로 할 것이 아니다, 구경거리가 아니다, 경홀히 여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보이실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엄포하시죠. 그 자리에 죽었던 사람들의 수요가 어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어마 놀란 거예요. 이게, 야, 도대체 이 언약궤라는 건 뭐기에 사람이 들여다만 봐도
그냥 그렇게 경홀한 마음으로 봐도 그렇게 우리가 다 죽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거워서 그것을 오늘 보니까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 그곳에 보냈더니 그곳에 있었던 이제 흩어졌던 제사장의 그 후손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추정이에요. 근데 그 기럇 여아림에 갔더니 1절 말씀이에요.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참 희한한 단어가 나왔어요. 사사기에서는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룩하게. 이번에 아이들의 이게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랬더니 퓨리스 파워 막 이랬거든요. 막 얘들 힘줄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앞에 전사님 좀 그만해도 되겠더만 뭐라고 그러니까 얘들이 나중에 성기를 내면서 퓨리스 파워라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거룩이 힘이다 이거였거든요. 오늘 보니까요 다 흩어졌던 나라 가운데 끄집어낸 게 거룩이에요. 아멘. 거룩.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냐, 세상과 구별돼 있어야 된다. 아멘.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겠죠. 오늘 보니까 이거는 기럇 여아림의 산 지역에 이게 이제 흩어졌던 제사장의 계열인 것 같아요. 거기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비나답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거. 나는 이미 죄에 젖어 있지만 내 아들 가운데서 야 너만큼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지키는 사람으로 쓰임 받아라. 평생이라도 너는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으로 써라 라고 해서 그 아들 누구예요? 엘리마살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마살은요 20년 지금 뭐 이렇게 계획된 게 20년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20년 동안 그곳에서 있게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벳세메스의 상황과 완전히 달라요. 기럇 여아림에 와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보았던 아비나답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가정도 건재하지만 그 기럇 여아림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홀대 받으실 분이 아니라 존중받으시고 경외받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만드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홀대하면요 우리 어느 곳에 가서 천대받게 돼요. 어느 곳을 보세요.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나라가 민족이 지금 어떤 위상 가운데 있는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요 존대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위상을 높여 주세요. 아멘. 아멘. 나를 존귀히 여긴 자는 나는 그를 존귀케 하리라.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나게 되리라. 아멘. 오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좋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구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준비하여서 내 아들 중에서 몇 년을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들 가운데서 선별해서 너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러분 아들 열이라고 이게 쉬울까요? 어떠세요? 아들 한 5 있다면 그 중에서 제일 잘난 아들 너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신학교 가거라. 쉬워요? 어려워요? 생각도 안 해봤죠. 그런데 뭐예요? 만약 이 집에 아들이 하나라면 얼마나 더 귀한 결정이겠어요. 여러분 아들 하나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년이 지났다는 것은 많은 이야기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블레셋이 계속적으로 나머지 지역은 계속 강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누군가가 길러지고 있다는 사실. 누굴까요? 그렇죠.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죽을 때 사무엘은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번 12세, 2번 12.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12살. 자, 12살인데 지금 20년이 지났다면 더하기 20이 몇 살이에요? 32살이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예요. 제사장은 30세 될 수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죄로 일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방관만 하지 아니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 만한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나라는 저녁에 문제투성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일관하는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이게 인생의 고집이에요. 얼마나 막대했는지 몰라요. 아니 잘못됐으면 뭐가 잘못 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손발 들면 되잖아요. 그거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동안이나 블레셋에게 한 해 농사 지어놓으면 블레셋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바보스럽게 뻔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기를 아주 당연시 지금 블레셋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내가 지키겠다 하시면서 한쪽에서 사무엘을 키우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건장한 청년이 될까? 32이 되었어요. 12살은 이만큼 했지만 32는 엄청난 어른이 되었어요. 자,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세요. 3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세상에 건져내시리라. 아직도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뭘 섬기고 있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여러분, 지난번에 블레셋의 신 누가 못 부러졌고 팔 부러졌죠? 다곤이에요. 다곤의 아들이 누구냐면, 죄송합니다, 신에도 이렇게 아들들이 있어요. 다곤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바알의 아내가 누구냐면 아스타롯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신적 계보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르면 무식하게 돼요. 근데 읽으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곤이 목 부러지고 발 부러져서 지금 이게 난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체면이 세워진, 바알이 풍요의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나 광야에나 존재하시는 신 정도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농사지로 들어왔더니 가나안 땅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이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농사에 한 번도 경험 없지. 그런데요. 그래 내가 방법을 가르칠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방법이라고 들려진 것이 말이야 이 농사 시작하기 전에 말이야 돼지머리 잡아다 놓고 거기다가 술 뿌리고 뭘 해야 또 바다에 나가게 되면 바다에 나가는 게 바다의 신한테 그냥 뭘 뿌려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야 농사 잘 되고 이게 고기가 잡히구나. 용왕이 이렇게 바다에서는 용왕이 이렇게 육지에서는 이렇게 하늘의 신이 이렇게 하구나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대로 습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라는 신,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풍요라는 신의 이름이 바알이라니까 그곳에서요 생각도 없이 희망도 없이 죽절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곡식 좀 많이 주세요. 그런데 말이야 또 하나의 신이 있어. 또 뭐가 있는데요? 보았더니 하늘에서 햇빛을 주고 비를 쏟는다 하더라도 땅에서 무슨 소작이 있어야 되냐. 땅에서는 다산의 신이 있단다. 얘들을 많이 낳게 하는, 자녀들도 풍성하고 곡식도 풍성한 이 다산의 신이 있는데 그걸 바로 아스타롯이라고 얘기하지. 그 신의 이름. 그러니까 두 신이 잘 데이트해가지고 미팅한 후에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것이 풍요란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없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한.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러니까 이제 성년이 된 사무엘에 봤을 때요 눈에 불이 솟는 거예요. 이게 뭔 짓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이야 모르고 그런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껏 모세를 통하여 말씀이 전해지고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사 받았는데도 결과물은 뭐냐?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결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의복도 깨끗한 옷을 입으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뭘 해야 될까요? 세워준다니까. 예, 우리가 예전에 그 명절 때 시골에서 잘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명절 때요, 부모님이 저한테도 사실은 명절에 한 번 신발 사주고 옷 한 번 사줬거든요. 아니, 목사님 몇 살이기에 그러겠습니까? 하도 시골에서 그랬어요. 근데 옷 한 벌 새로 사오면요, 그날은 다라이에다가, 다라이, 큰 다라이 있거든요. 그 다라이에다가 물 그냥 딥혀가지고, 가마솥에 물 딥혀가지고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이게 그냥 한 30분 있으면 부풀어 올라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곧 식사해야 되는. 그러면요, 가볍게 뭘 다른 걸 못하지 않아도 문지르면 그냥 때가 온몸에서 그냥 한 껍질 벗겨져요. 그리고 나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면 은혜의 첫 단계가 회개입니다. 아직도 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뭔가 우리가 덧칠해 준다고 해서 그것은 은혜 될 수 없어요. 내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부터 은혜의 시작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회개부터다. 회개 없는 은혜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안에 큰 병이 있단 말이에요. 암덩어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암덩어리가 해방됐습니다, 나는 자유했습니다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암덩이를 그냥 다 뿌리째 뽑아내야 자유하게 되잖아요. 죄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제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풀리 가득 채울 수 없어요. 오늘 볼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우상 숭배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자.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예, 그래서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얼마나 잘했나 보세요. 예, 벌써 기도 시작했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얼마나 귀한 결정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섬기겠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더 기도하자. 5절 말씀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예, 미스바라는 지역은 굉장히 의미적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쫓길 때 더 이상 넘어오지 마세요, 나 넘어가지 않는다 하고 경계선을 그었던 게 바로 미스바였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의 터닝 포인트가 미스바였어요. 나를 쫓는 자는 더 이상 쫓지 않고 나는 자유할 수 있는 그 경계선, 이게 바로 미스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다는 것은 이제 결정하고 하나님만을 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미스바에서 종일 기도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뭘 먼저 기로왔다고 얘기합니까? 물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함부로 물을 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와서 쏟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결정할 때요, 뭘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하냐면 물과 금식이었어요. 보세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뭐 했다고요? 그날 종일 금식하고. 금식이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생명 주께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있다.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주의 교회만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적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금식을 통하여서 나는 없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한테 이것을 통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 예전 같으면요 건방 떨고 무슨 소리야, 쓰잘데없는 소리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정신 차린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 여러분 금식 우리가 지금 하루 세 끼 중에 한 끼만 해도 어렵잖아요. 지금 해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은 다른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 번 식사가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대단하냐면 준비할 때 먼저 빻아야 돼요. 시골에서 여러분 절구질 해보셨죠? 안 해봤어 말을 말어. 절구질. 저희는 이제 디들바다가 있었거든요, 시골에. 디들방을 여러분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발로 디뎌가지고 절구가 올라와서 텅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그럴 때 이게 곡식을요 빻아야 돼요. 그래서 빻으면 어떻게요? 그 빻은 것 가지고 이제 우선은 다 이렇게 그 곡식과 아닌 것을 가려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빻고 그 가루 가지고 이제 그냥 오븐이 어디 있어요? 그냥 불에 넣어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기라면 그걸 또 양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이 모든 시간을 다 접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30분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시간을 접고 하나님 앞에 주여 먹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시간.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 이사야가 얘기하죠. 그 기도는 사망의 권세를 끊고 병자들을 낫게 하며 묶였던 자를 풀어내며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 아멘. 금식의 참 의미예요. 이런 금식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게 금식하면 적군의 소리에 들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지금 적군은 누굽니까? 블레셋이잖아요. 자, 그래서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게 가는 날이 장난이. 아니 금식하러 다 모였는데 야 잘됐다. 오늘 종합 선물 세트다. 이스라엘 백성 한꺼번에 다 죽이자.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전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니 모이라 했잖아요. 금식하라 했잖아요. 지금 희마리도 없는데 어떻게 싸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야, 정신 바로 차린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한 번 더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상황이 읽어지나요? 적군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기도하러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 도끼라도 주세요. 홈이라도 주세요. 뭘 주세요. 아니 우리는 목숨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이죠.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손을 안 대도 일하셔요. 아멘. 다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냐?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 기도한 끝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옴짝달싹하지 않아요. 우리도 계속 기도할 테니까 사무엘이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자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무슨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블레셋이 패하게 됩니다. 자, 다 잘 됐다. 1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네, 그냥 쫓아만 가도 승리하는 승리.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마음만 품어도 이번에 이렇게 VBS를 보면서 참 우리 주방팀도 예수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요 정말 그냥 얼굴이죠 거의 그냥 자연 선틴이 됐어요. 까맣게. 그리고 막 이렇게 우리 사모님도 그냥 거의 집 짓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뭐 모든 종이 갖다 이렇게 짓고 그리고 막 이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데 다들 각자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대표적으로 우리 운하운전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냥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딱 있게끔 해주시더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지금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계속 밟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념하자는 얘기가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좀 신앙 안에서도 좀 유식한 소리를 하라고요. 하나님은 에베네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잘 모르는 사람 뭔 소리예요 저 소리가 그러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그 의미예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는 다음 주 화요일에 기도하십시다.